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육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또 위축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도 아동부는 이렇게 오늘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 줌으로 아마 대면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마음으로 특별히 코로나에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눈이 왔는데 제가 눈이 많이 올 시간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아직 동심이라서 눈 내리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막 쫙 쌓여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이렇게 봤는데, 기쁨은 잠시요 이 눈을 누가 채울고, 근심이 밀려와서 그랬는데 또 이렇게 잘 또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행복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요일 저녁인지 언제 밤늦게 이제 이렇게 TV를 잠깐 켜서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보니까 102세 된 김형석 교수님이 그 자녀들과 또 요즘 일상생활 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조금 상당히 저는 뒷부분에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보니까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자녀들이 70대 다 이렇게 이상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뭐 넷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철학 교수로 은퇴하신 아들이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강연하러 많이 다녔는데 자기를 많이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연장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못지않게 자기도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강연을 들으면서 또 거기에다가 자기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생활하면서 들으니까 그 아버지의 말의 진실함과 또 이런 것이 곁들여져 있어서 굉장히 자기는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철학 교수로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 자기는 너무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받아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 가고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 교수님의 그 제자가 찾아왔는데 이분도 은퇴한 교수이고 70대 후반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김형석 교수에게 선생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어른이 이렇게 웃으면서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익어간다. 너 사연에 익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익어가는데 이런 위기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나아가 이 땅의 백성들, 더 나아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아프리카를 비롯한 지구촌들의 여러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더 많이 나누고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말에 제가 조금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도 방향은 똑같다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교회들, 그리고 저 아프리카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함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가 또 하나 질문하는데 제 가슴에 확 와닿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저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이 있는 고생, 저는 바로 아프리카가 행복이었고 선교지를 누비는 것이 저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또 하나 장면이 제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요즘 연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내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는 방황하는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어쩌면 신약 시대보다도 구약 시대에 더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던 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옛날 자기가 썼던 책을 꺼내서 다시 줄을 치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왜 그 책을 읽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책을 꺼내서 읽으면서 다시 정리하고 글을 쓴다는 겁니다. 제가 송포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몇 주 뒤면 20년 차가 되는데 처음 와서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책을 꺼내드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내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 다시 그 열정, 그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민을 그분의 강연을 듣는 중에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디림절 기간에 요셉의 성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시골의 정숙한 여인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당황하고 그 마음에 고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판단하자면 가장 분노가 치밀어서, 그 분노가 치밀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 날짜를 받았는데 요셉은 그 마리아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그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니, 임신을 했다니 생각을 하니 아주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을 불러서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하나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겠어요? 사람이 분노가 치밀어 오시면 무슨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인격, 요셉의 됨됨이, 요셉의 신앙,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면 첫 번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는 뭐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아니고 헤롯 당원이나 열심 당원도 아니었고 그저 갈릴리 그 해변가에 있는 이 조그마한 동네에 그냥 목수였습니다. 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사람을 쓰십니다. 요셉은 특별한 것이 없이 평범한 것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 뭐 어떤 사람은 대단해가지고 뭐 고속도로를 세우면 그 이름을 탁 쓰고 뭘 하면 그게 탁 쓰고 뭐 그런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뭐 하면 막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사랑받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헤르만 헤세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어거스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거스트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그때 좀 이상한 한 할아버지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소원을 하나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노라. 근데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정말 그대로 어거스터스가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흠뻑 받기만 했던 어거스터스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주인공이고 최고처럼 살았습니다. 아나무아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듬뿍 사랑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늙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때 자기가 태어날 때 태어났던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어거스터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한 번 더 소원을 들어주겠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거스터스는 서슴지 않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에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남은 인생이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도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내가 드러날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특징은 오늘 이 성경은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물론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정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요셉처럼 살아보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때는 자녀가 없었는데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처럼 많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역사로, 기적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보여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세 가지를 믿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의 약속을 믿었고, 두 번째, 마리아를 믿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는 마리아의 순교를 믿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순교를 믿는 근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주저하지 않고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청소년 시기에 제가 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무슨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성숙하면 책을 많이 읽고 이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하고 많은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교회 나오는 아이들조차도 한결같이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아니 청소년시기니까 성적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처녀가 아이가 낳는 그 말은 그게 말이 되냐? 그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닐까? 남들이 다 못 믿어지는데 왜 그것이 믿어지지? 그래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가 초창기에 연예인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시작한 것이 연예인 교회라고, 지금은 저기 구기턴을 지나가는데 큰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초창기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보통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시작해서 공부를 몇 시간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 하나가, 목사님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아니 처녀가 임신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잉태한다는 것이 뭐 말이 됩니까? 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좀 믿어지는 거, 좀 확실한 거, 좀 이런 걸 가지고 해야지. 이런 걸 하면 우리로 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을 믿으라는 거고,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또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공부하던 구봉서, 이분도 그때 처음 예수 믿을 때예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지만, 이
이 구봉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지 남편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지 남편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냐고. 그렇습니다. 남편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남들이 나서서 난리야? 참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고, 그냥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말한 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였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솔직히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인격이 과격해지고 막 분노가 폭발하고 막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막 들추어내는 걸 좋아하고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조국인지 들어봤는지 못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 자기가 이야기한 거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전부 자기가 말했던 것, 그것 때문에 이거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남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크게 드러나는 사람, 남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옳은 척하면서 분노하는 사람일수록 의로운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날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며 사는 사람은 남 탓할 수가 없어요. 이 성탄의 계절이 뭡니까?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남의 흠을 들추어내고 남의 일 가지고 분노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럴 틈이 없다니까. 오히려 내 모습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세 번째 특징은 뭐 앞에 거하고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럼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게 요셉이에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허물을 찾으려고 뒷조사를 하며 찾으면 그것을 들추어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지적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지적질한다 이래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예수님이 고치러 다니고 예수님이 하는 그 일에 왜 그렇게 두 눈을 뜨고 지적질하고 그 흠을 잡으려고 막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 야, 아니 예수님한테도 그러더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리아의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부정하고 모두가 이해되지 않고, 요셉마저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배가 불러올 수 있습니까? 이게 증거가 아닙니까? 나팔을 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 자신도 함께 패가망신했을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 자신이 없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이 깊이 생각했다는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20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요셉에게 메시아 곧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뜯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남의 허물을 납을 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고 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들떠있는 계절이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절입니다. 깊이 생각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아름다운 답을 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라,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이름의 뜻은 알고 믿어야 해요. 예수가 뭐냐?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요셉이란 이 예수란 이름은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이름이에요. 이름마다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불쌍한 인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십자가에 죽으려면 왜 오셨는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닫고 은혜가 감격이 가득할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에 깨달아졌고 믿어졌습니다. 또 하나 이름을 줍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고 믿어졌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이 오신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무엇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을 하느냐? 지금 우리의 상처를 싸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맵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를 싸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상처를 싸맵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베들레헴 말구에 나섰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고독함, 우리의 고달픈 삶 속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오셔야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에 마냥 들떠서 오신 것에 대한 기쁨보다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 다시 돌아가시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지금 우리는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어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영원 구원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겁니다. 씻어줄 거예요. 깨끗하게 해줄 거예요. 사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입은 상처투성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도 이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 형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치시고 다 싸매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싸매시는 은혜, 고치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